한 달은 기도하는 한 달로 정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여러 지역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가 전도 우리 밑반찬 전도 가방이 떨어졌는데 이 가방이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고 그레이서 자매가 목사님 떨어졌지요 이러면서 주문했다고. 그래서 오늘 딱 떨어졌는데 다음 주 또 옵니다. 참 때맞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 주시고 믿음의 식구 삼아 교제하게 하여 주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세밀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앞뒤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날 축복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날 축복. 주님은 나를 기뻐해. 주님은 나를 기뻐해. 주님은 나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날 기뻐해. 주님은 나를 기뻐해. 주님은 나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날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님은 나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날 위로해.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님은 나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날 위로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세요. 나를 축복하여 주세요.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격려하여 주세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대장부로 삼아 주세요. 특별히 우리 가족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떨어져 있는 아들, 딸들, 남편들,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기억하면서 모두 다 믿음 가운데 믿음의 대장부로 살게 하여 달라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개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지사님, 권지사님, 우리 병희 형제, 그리고 상권 형제, 우리 자영지사님, 그리고 한이 엄마, 우리 리사자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카오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마카오 땅에 있지만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국이나 여러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족들과 접촉점이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접촉점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같은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에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주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리하면 이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도전하면서 한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올 때부터 이미 이 땅에 있었거니와 너희들은 알지 못하였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찬양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에 빠져서 그게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은 잊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와 같이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여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전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우리 마음이 되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게 다르다라고 느낌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다른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 올려드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몸으로 깨닫고 느껴지는 이 장소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 안개 눈앞가리를 나의 약한 믿음을 신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밝은 내일은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운 방황 속에서
어느 아침에 누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두 번 만났던 후배 목사입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저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친구죠. 그런데 목사님, 선교 헌금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분도 쉽지 않을 텐데요. 목사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선한 곳에 서겠습니다 하면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교지에서 한인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이곳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또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선교 헌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포도 쏘아 올리십시다. 중국에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 자녀들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사하밋 학교에 인성이와 아인이, 우리 가정이 선교하고 있고요. 미얀마에 여러분들이 고아원에 학생들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필리핀에도 여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분이 장학금을 보내고 있는 그 학생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선교하고 있는 거고, 또 교회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선교하는 것이 있다면 그곳을, 여러분의 가족들이 선교하고 있다면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권세를 잡으셔서 그 선교의 현장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응답받고,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이 낫고, 간과된 것들이 응답받는 역사, 사람이 키워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 선교지에 많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여러분이 선교하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마카오 땅에 있지만 선교지에서 이 땅을 향하여, 한인들을 향하여 선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마카오 강은 한인교회가 이 동남아 지역의 선교의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륙을 향하여 목회자에게 선교헌금을 보내고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보내어서 사람을 길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고, 태국에는 사하밋 학교에 장학금을 보내어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하고 있고, 미얀마에도 장학금을 보내어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하고 있고, 필리핀에도 장학금을 보내어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 지역에 선교 헌금을 보내어서 더 많은 사람을 길러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마카오 땅에 너무나 작은 한인들의 그룹인 마카오 강한 한인교회이지만, 하나님 많이 모이면 60명, 작게 모이면 하나님 20-30명 모이는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누가 이 교회를 작다 할 수 없을 만큼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가족들이 여러 선교의 현장에 나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의 대포를 쏘아 올릴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선교의 현장이지만 또 다른 선교의 현장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고 하나님 응원할 때에 하나님, 선교의 현장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함께 위로받고 함께 격려받으며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선교 현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카오 강은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곳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그런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2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려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려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할 때는요, 사실 제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카오 땅에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 중에 내가 끼어 있지 않으면 어떡하나. 2021년 6월 9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이 마카오 땅에서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아니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마카오 땅에 사는 동안 이 마카오 땅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서 기도하는 삶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의 찬송가, 삶의 시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때에 네가 마카오에 살았는데 그때 내가 예배자를 찾았는데 예배자를 보지 못하였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때 나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을 때에 네가 거기 있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그런 칭찬받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마카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아침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저녁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시간들이 한두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이, 예배하는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그 예배자의 모습이었는지 하나님 어땠는지 제가 판단할 수도 없고 제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카오 강한 한인교회 기도를 요구하실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마카오 땅에서 찬송하는 자를 찾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 마카오 강한 한인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삶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찬송가, 찬송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시를 지어 올려드리는 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마카오 땅에서 내가 그때 나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았는데 그 예배하는 자를 찾는 그 시간에 너희들이 거기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올려드린 그 예배를 내가 기쁨으로 받았다. 그런 말씀을 듣는 그날이 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자로 쓰지 못했던 그럴 때도 있었는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때 내가 마카오 땅에서 예배자를 찾았을 때 바로 네가 내 앞에 예배드리는 신실한 예배자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믿음의 대장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교회를 섬기고 삶의 현장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섬길 때에 그 선교지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선교지인지라 섬김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마카오 강한 한인교회가 이 동남아 지역 많은 곳을 선교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오늘 우리 리사 자매 sorry 리사 자매에게 미안합니다.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있는데요. 4장 9절에서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였으며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예배에서는 로마서를 계속 이렇게 천천히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도 그 순서에 따라서 로마서 4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를 조금 종합해 보면요, 유대인들, 지금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신약은 안 믿고 구약만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던 광야길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가 받은 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 하나님을 믿는 무리 가운데 여러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 종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가 서기관과 그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 예가 나타납니다. 이 서기관은요 율법주의자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기도를 했고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11조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내 옆에 기도하는 저 세리와 나는 다릅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다시 말하면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저 세리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그 성전에서 고개를 못 들었다 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눈물만 뚝뚝 흘리다가 돌아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아니면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라고 물으셨죠. 주님께서 물으신 정답은 뻔합니다.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죄인의 기도를 들었을까요? 이 죄인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입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유대인이다 라고 부르지요. 이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죠?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도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고 아들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했으니 이 할례를 의의 증표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래서 태어나면 무조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의로운 징표를 얻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도 우리는 의롭다 라고 여기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 너희들의 의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으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몇 주에 이야기했죠.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율법 중에 그 할례가 어떤 그 율법을 행하는 증거가 되고 해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9절 말씀이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누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행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켜 주신 은혜입니다.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너무나 값진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이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할례 받았기 때문이냐,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임했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것은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의로운 자다 라고 인정함을 받은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할례를 행해라 해서 이삭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할례를 안 받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너는 의로운 자다 라는 칭함을 받았느냐, 요 두 문제입니다. 언제입니까? 할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할례 받은 건 언제입니까? 할례 받은 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이삭이 8일 만에 행했는지 아니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8일 만에 행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그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겼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100세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게 여겼다 한 게 아니라 100세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한 9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90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몇 세였습니까? 10살 차이 나니까 80세였겠죠.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를 통하여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못 믿었습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하면서 뒷간에서 그냥 웃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아내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웃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웃었기 때문에 너 아들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네 아내가 내 이야기를 믿지 못하느냐, 나중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합니다. 믿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 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낳은 이후에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네가 의롭다 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의롭게 여겨주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라고 하니까 그들의 조상인, 그들의 아버지격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4장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물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진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 즉 무할례일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겠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을 때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죠. 그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지 않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이 선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우월주의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라는 생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냐? 믿지 않는,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아브라함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시작이 그렇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버지께 여긴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아닌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다윗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이 말은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계보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 4장 9절에서 14절까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나라를 놓고 보면 우리는 이방 나라 뿐만 아니라 한참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그런 나라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스라엘의 종교를 너희들이 믿으면서 전파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약속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9절 말씀에 물으시면서 할례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복받은 사람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할례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례는요 밑에 나오지만 세례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례가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징표지요. 세례 받는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는 사람이 세례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연합했다라는 증거로 내가 고백함으로 받는 게 세례 아닙니까? 그런데 강요했으나 막 떠밀려서 받는 세례, 특별히 군대 가면 교회 가면 초코파이 주거든요. 절에 가는 것보다 초코파이 훨씬 많이 줍니다. 그리고 한 번씩 피자도 줍니다. 절에는 피자 안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훨씬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세례 받는 날은 세례 받을 사람 앞으로 나와라. 그러면 수천 명이 나옵니다. 군무대. 수천 명이 나오면 목사님들이 와서 그냥 세례 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받는 세례가 의미가 없지만,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제 같은 동네 친구인데 교회 가자 해도
안 가는데 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제 책풀이 1시간 있는데 책풀 시간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딱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내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하고 영접기도 다 따라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물었습니다. 야, 네 교회 안 다니잖아. 야, 내가 그래도 군대에서 세례 받았다.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내가 가슴이 찡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일어났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때로는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왜 내가 세례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세례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아무 관계 없다고도 말하기도 참 애매한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하나의 풍습에 따르는 그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시고 약속을 주셨기에 아무 쓸모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무할례인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윗을 통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기 비디오를 통해서 봤지요. 그 아줌마 그거 깡여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당당하세요 이런 들으셨죠? 당당하세요. 예수 믿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예수 믿는데 뭐가 끝나세요? 이러면서 옳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내 뒷 배경이 당당하기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최자영 지사님도 주일날 성경 공부하죠. 잠언. 우리도 이렇게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병희 형제가 날마다 우리 새로운 고백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최자영 집사님하고 처음에 세례 공부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믿겨집니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제는 믿어집니다 라고 세례 받습니다.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연주하고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 목이 오늘 쉬어서
찬양하는데 못 올라갔거든요. 왜 못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오늘 김치 담그고요. 김치가 좀 빨리 담겨지니까 상권 형제가 드럼 연습 한 2시간 했습니다. 드럼 연습 2시간 하는데 찬양을 제가 불러줘야 연습을 하죠. 찬양을 부르니까 꼼짝도 안 하고 한 2시간쯤 연습했습니다. 나는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금요일 거고요. 오늘 수요일 거는 우리 병희 형제가 젖혀야 되니까 또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목이 쉬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